52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교훈이지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지게 되었지요.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사울 왕의 심중을 파악을 하고 다윗에게 도망하여라 라고 사인을 주었고, 급으로 바로 뛰어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없는 채로 그렇게 사울 왕을 피해 다니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놉이라는 땅에 이르게 되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놉 땅은 어떤 곳이냐면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본래는 실로가 성전이었습니다.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실로가 회파돼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그 예배의 처소를 놉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혹 먹을 것이 있습니까? 떡이라도 있으면 5개라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아니, 다윗이라고 하면 사울 왕의 신복일 텐데 어떻게 호위하는 사람들의 그 큰 병력도 없이 이렇게 여기에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사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어떤 긴밀한 일 속에서 이렇게 급하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에게 떡을 줍니다. 다른 떡은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바쳐졌었던 진설병, 그것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새 것을 드리며 남은 것을 이제 물려온 그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다윗과 몇 명의 일행들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급히 오느라 무장을 하지 못했으니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그러자 아히멜렉이 말하죠. 우리에게는 다른 무기는 없고 당신이 예전에 골리앗과 싸웠을 때에 골리앗을 죽인 이유로 취했었던 골리앗의 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라도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무기를 얻게 됩니다. 그 일들이 아히멜렉의 집에서 있었던 다윗과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그 놉에 있었던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이죠.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울의 사람이었어요. 목자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액이 다윗이 왔었고 아히멜렉이 그를 먹여주었고 무기도 주었었다는 그런 소식을 사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분노하게 되고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놉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85명의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는 다스려야 할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놉 땅에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다윗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는 일이었을까요? 나 때문에. 그리고 사실 다윗이 거짓말만 안 했어도, 물론 아히멜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얻어먹고 무기도 얻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닙니까? 물론 이후에 다윗은 이 아히멜렉의 그 죽임을 당하지 않은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에게 가서 이 모든 건 다 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사죄를 구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토록, 무고한 백성들이 이토록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바로 그 상황들. 어찌 보면은 이 다윗의 대적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다윗의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 네가 왕이냐?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네가 그렇게 계속 가려고 하느냐라고 아마 그런 수많은 조롱거리들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마음 속에서 이 52편의 시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길은 악인의 길이요, 두 번째는 의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악인과 의인의 길을 심판하시며 그것을 판단하시며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악인의 길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일구어낸 자신의 풍요로움, 재물, 이런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을 악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일궈낸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상 세상 가운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권력을 의지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 그것이 바로 악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 두 번째는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냐입니다. 자,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2절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절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4절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악인들의 혀는요, 남들을 해치는 혀입니다. 남들을 해치는 혀, 마치 날카로운 칼과도 같이 간사를 행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며 결국 그들을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결론으로 무엇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일구어낸 세상적인 자산이지 않습니까?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자기보다 못난 자들인 것이고 자기가 옳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틀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타인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는, 자신이 옳았다고 스스로 여기게 되는 그런 죄를,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된다. 그것을 1절은 포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악한 자. 포악한 자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용사라는 뜻입니다. 용사. 세상에서 보기에는 용사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힘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그릇된 힘입니다.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포악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영웅,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높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요, 그가 의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며 그의 삶의 결과는 결국 타인을 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될 것이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다.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나무처럼 심겨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뿌리째 뽑아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들, 너의 잎사귀가 얼마나 무성한들 상관없이 뿌리가 뽑혀진 나무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잎사귀와 열매를 자랑하는 것,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로 그토록 이러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뿌리를 뽑아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의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임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 의인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와 같다. 아기는 뿌리채 뽑혀 있지만 나는 심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지요. 악인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이 모든 것들을 인자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예요. 감람나무, 우리가 감람나무를 생각하면 몇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매우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생명력, 다시 말하면 척박한 땅에서도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잘 내리지 않는 곳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자기가 가진 수분이 많아서요? 스스로가 무언가 양분을 잘 합성해 내어서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만큼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뿌리를 내립니다. 언제까지요? 물이 닿을 때까지. 나에게 필요한 양분을 얻을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해서 뿌리에 모든 힘을 기울이면서 내리는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과도 같고 성도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고통과 위협의 상황 속에서 심지어 다윗이 처한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대적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황, 너무나도 힘겨운 이런 광야와도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무언가 힘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고 아니야 나는 잎사귀가 여전히 있어,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속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자람으로, 그러한 성장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지요. 언제까지요? 그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으며 사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가진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나무가 아니라 더 뿌리를 내려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감람나무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다. 광야와 같을지라도 황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재생 능력입니다. 재생 능력. 나무가 손상되어도 비교적 빨리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댕강하고 그냥 나무가 막 베어져도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줄기가 또 잘 돋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한 그런 재생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감람나무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많은 것들이 상함을 입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정말로 밑둥이 잘려나가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다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다시 그 모든 손상과 아픔이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감람나무 열매의 풍부한 활용성입니다. 풍부한 활용성. 감람나무, 그것은 이제 올리브 열매죠. 올리브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쓰임이 있습니다. 식용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름을 짜가지고 아주 좋은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화장품으로도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약의 효과가 있어서 약품으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의 열매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뿌리 내린 곳에서 때로는 손상이 되고 훼손이 되어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자라서 결국 맺어지게 되는 그 열매가 이토록 쓰임이 많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신앙의 열매들, 그 열매는 너무나도 값진 것이죠.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려움 가운데 빠진 자에게 새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쓸모 많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다면 상록수라는 것입니다. 사계절 푸르는 잎을 가지고 있는 상록목, 상록수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비록 지금은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이때라고 할지라도 푸르는 잎사귀의 그 존재로 인하여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살아있음. 생명이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에 물이 있고 바로 여기에 양분이 있다.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것을 상록수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여기에 빛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 많은 잎사귀와 많은 것들은 아니더라도 단 하나의 잎사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푸르는 잎사귀를 내므로 인하여서 이것이 이 사람에게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있구나,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이 땅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람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성도됨의 통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 집에 심은 기운 이런 감람나무와도 같다, 푸른 감람나무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술은 어떠한 고백을 할까요? 악인들은 그들의 입술로 자신을 자랑하고 타인을 해하는 거였다면 그들의 입술은 무엇을 고백을 할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 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의인들의 입술의 고백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의인들의 입술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리고 기다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입술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결국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요, 그렇게 그들의 푸르름으로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만국 가운데 알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다윗을 돕던 제사장들마저도 죽임을 당하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다윗은 그 마음이 너무 힘겹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시는 것이요,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었었던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높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악인인가, 누가 선인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은 이 전체 52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악인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 악인을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며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히 보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주심이 판결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주심도 인간이다 보니까 판결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잘 안 맞아.
아주 중요한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뭐 큰일인데도 오심으로 인해서 승패가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VAR 심판이 이제 등장을 했죠.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 비디오를 가지고 판독을 하여서 이 주심의 심판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2018년도 월드컵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아리송하다 싶으면 이제 그 비디오를 판독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최종적인 그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비디오가 정확히 본다고 하여도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것은 주심의 몫입니다. 그 VAR 심판들이 이거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VAR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해도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보자고 주심이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가서 봅니다. 봤는데 뭐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X를 가리는 건 역시 주심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넘어서서 결국 이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주심이라는 그 판결의 중요함과 권위를 인정함으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스포츠라는 것으로 사람을 높이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 정신을 계속 이어오게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기술이 개발이 되어도 사람이 심판을 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VAR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그 정확성 속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가운데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알고 계시고 의로운 자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어떤 자들은 아무리 잎이 무성하여도 그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서 진멸시킬 것이요, 어떤 자들은 아무리 조금은 부족하여도 푸른 감람나무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집 안에서, 당신의 뜰 안에서 우리를 심기어 기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자인가 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판결을 가름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류가 없는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다른 것들 속에서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척박한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적용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뿌리 내리십시오. 다른 것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일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저도 수련회를 쭉 겪어오면서 2박 3일간 이 두 가지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떠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는 이유가 합리성 속에서 매몰되고 그 안에서만 머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합리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의 합리성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이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능력을 동원하여서 세상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제가 또 묵상하게 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되, 그것도 짧게도 아니고 10년도 한 사람도 있고 20년 하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기도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무것도 보여지는 거 없고 내가 뭔가 그래도 해야 해지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것이 좀 가늠자가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라 기도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나도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 더 말씀 가운데, 더 기도 가운데, 더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혼자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주의 성도 앞에서 함께하는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와 같은 감람나무, 너와 같은 감람나무 서로 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함께 찬양하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의 푸르름,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푸르름을 더 짙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을 살피고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그리고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지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며 그렇게 주 앞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삶,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은 조롱받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 오늘의 이 52편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6절에 의인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그를 비웃게 될 것이다. 여기서 비웃다라고 하는 말이 이 해석이 좀 너무나도 좀 어렵죠. 근데 비웃다가의 그 1차적인 의미는 웃다입니다. 웃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놀다입니다. 놀다. 웃고 놀고 축제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비록 악인들이 대적들이 다윗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를 험담하고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다윗의 삶 속에서 결국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속에 최후의 웃는 이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며 웃게 될 것이다. 웃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날에 웃게 되는 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